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그 유명한 아프로콜리스 성체가 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그리스에 가면 필수 코스로 찾는 그 지역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 꼭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대리석 하나를 주워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긴 수천 년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내가 간직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리석 하나를 주워서 가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거기서 대리석을 주워가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대리석이 깔려있고 그 다음 되면 또다시 대리석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이 신비한 놀라운 역사는요, 가까운 채석장에서 적당한 크기로 돌을 만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거기에 깔아 놓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이것을 모르고 이것이 수천 년 전의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가지고 사실은 집으로 아주 즐겁게 돌아가는 것이죠. 가짜를 진짜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이 한 페이지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를 진짜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 요즘은 모조품이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서 모조품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리지널이 나타나면 짝퉁의 단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오랜 시간 동안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런 겉모습과는 다르게 실제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에 나의 삶을 한번 비추어보고 나는 과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은 사라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라의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레이죠. 부모가 지어준 이름 사레,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듯이 그녀의 이름 또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죠. 사라의 뜻은 왕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신분이 상징해서 뭘로? 왕비로 변화된 인물,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라라는 인물입니다. 사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결혼해서 살던 그런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났을 때 남편과 함께 그 부르심에 동참했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같이 동행했던 그런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평범한 여인을 왜 성경은 주목하고 그녀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장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녀의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좀 더 한꺼풀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은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려 믿음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하란 땅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바로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나아갔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의 첫 세대,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모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믿음의 1세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은 또 다른 영광이 되기도 하죠.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지 않았습니까? 힘든 만큼 그의 명예 또한 뛰어난 것이 믿음의 1세대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스스로 만들고 개척해야 되는 믿음의 1세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1세대들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믿음의 첫 세대로 믿음의 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담대하게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성큼성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1세대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2세대, 3세대도 있죠.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은 혹시 여기에 있다면 믿음의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수많은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은 헤매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인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델을 가진 자들이 바로 믿음의 2세대, 믿음의 3세대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금수저를 부러워하지만 우리는 믿음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믿음의 2세대, 믿음의 3세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모험의 삶을 살았다면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은 그 닦아놓은 길을 성실함으로 걸어가서 부모님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는 은혜를 누리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합니다. 믿음의 1세대들은요, 좋은 믿음의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믿음의 앞세대가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요, 믿음의 2, 3세대들은 내가 처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1세대였으면 믿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할 텐데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내 믿음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또 다른 믿음의 반응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첫 세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한편에는요,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도 그렇지만 두 번째는 바로 그 옆에 믿음의 동역자인 사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곁에 든든히 버텨주는 사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만약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렸을 것이고 흔들렸을 때 바로 제자리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라가 그의 믿음의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갑시다. 근데 여러분, 사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정들게 살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몰라는 낯선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 사라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한 번도 예상치 못한 그 놀라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라의 선택은 무엇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남편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쫓아서 이제 믿음의 삶을 선택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사실 저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정말로 많이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저는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힘차게 나아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개척을 해야 되는 개척교회 사모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따라와야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비로소 제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조차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라가 만약 나는 못 가겠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이 정든 땅을 떠나기 싫어, 이렇게 만약에 선언해 보였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걸음부터 그는 미끄러졌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를 믿어주고 신뢰하며 함께 걸어갔던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전진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때는 첫 출발의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고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순간에도 그 곁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잖아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뭡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었습니다. 가뭄이,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왔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는 결국 애굽 땅이라는 또 다른 제2의 선택지를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심지어 믿음이 거의 파산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버린 불순종에 해당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걸음에도 사라는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동행한 그 땅에서 그들은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도착해 보니까 사라,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 왕으로부터 후대를 받고 선물을 많이 챙겼지만 그러나 결국 그 사신은 나중에 들통이 나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목숨을 잃을 끔찍한 위기로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사라가 몸소 자신의 몸으로 다 겪어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비도덕적인 사람이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아내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남편을 두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라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도 사라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나요? 사라가 성품이 좋고요. 원래 잘 참아줘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라의 속에 있는 그녀의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쫓아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사라의 마음속에서도 어느덧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용납할 수 없는 실수와 연약함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고 변화시키는 일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허물을 덮어주는 용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라의 위대한 믿음, 허물을 덮어주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어떤 공동체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바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사라 같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목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얼마든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바로 사라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요,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사라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듯이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그 실망은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와 같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인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야만 합니다. 혹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쉽게 뒤집어지고 믿음이 좋다가도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초신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서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하는 그 시기에 중요한 리더는 바로 참아주고 인내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시상식이 있습니다. 시상식을 하게 되면 꼭 나와서 이제 소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소감을 이야기할 때 시청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죠. 그 수감자들이 이런 분들에게 나는 감사하고 이런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실 보고 있는 우리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짧게 하고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상을 받는 그 사람에게 입에서 불리워지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저 사람이 나의 고마움을 기억해 주는구나.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함께 해주는 나의 아내 때문에 이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 영광을 아내에게 다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그대로 돌려서 아브라함이
바로 마지막에 시상대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수상소감을 이야기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고 지치고 믿음에서 파선했을 때에도 나에게 끊임없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었던 사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버팀목이 되어주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았어,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큰 기적이 아닙니다. 큰 능력이 아닙니다. 따뜻한 한마디와 그 곁에서 함께함이 바로 그 사람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아브라함 곁에서 늘 믿음을 지켜주며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었던 그 바로 사라에게도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결국 우리에게 큰 시련과 아픔을 주지만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11절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라의 어려움은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단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은요, 땅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갔는데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위기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라에게는요, 그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자녀의 문제였죠.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시대에 바로 살아갔던 사라는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제3자는 저거 저렇게 어려운 거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해결할 텐데, 너무 객관적으로 쉽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만약 다른 시련과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면요,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훈수를 둘 수 있지만 정작 내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혼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흔들렸을 때 아브라함의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되었지만 정작 사라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은요, 그가 극복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배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 강조형이죠.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단산했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굳은 불모라는 뜻입니다. 그의 상태가 불모,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자녀는 없어, 끝, 이런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요, 믿음 때문에 더욱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 앞에서 의심하는 사라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너무나도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룰까지 무려 몇 년이 걸렸죠? 25년이 지나서야 그에게 바로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런 기대와 다르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형태는요, 싹 감추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괜찮은 것처럼 자기를 쫙 포장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나는 이미 끝났어,
이렇게 절망하며 낙심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다르게 속에서 의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라의 모습이자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라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하죠. 그래서 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같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에서는 의심하고 흔들리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우리와 동일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주시고 무려 24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하게 1년 후에 내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확증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사라는 믿을 수가 없었죠. 지난 24년 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자신의 몸 상태는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다시 한번 사라에게 찾아오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믿음에서 파선하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의심과 회의에서 도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녀가 서서히 믿음에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약속하신 그 말씀에 사라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죠? 장막 뒤에서 그것을 듣다가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웃음이죠. 지난 24년 동안 내가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었는데, 그때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성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그것은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다라는 비웃음의 웃음을 웃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그를 다시 찾습니다. 네가 웃었지?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서 저 웃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의심하지? 아니, 저 의심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가장하고 포장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그녀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녀로 하여금 믿음의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지난 24년 동안 응답이 없었지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약속하시면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볼 거야. 그때부터 삶의 변화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표현해 주죠. 우리 1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거기 끝에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속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가 약속해 주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바꿔보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흔들렸던 의심했던 그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 주님, 내 몸 상태는 지금 환경은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한탄에서 찬송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회의에서 확신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발견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시편의 기자는 탄식하며 절망하고 낙심하며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그러나 끝에 부분에 보면 항상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사라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의하고 의심하는 것 감추지 마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똑같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다시 깨어 각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가 절망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죠. 그리고 다시 바로 그가 믿음을 붙잡는 순간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회의에서 믿음을 붙잡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씨앗이 뿌려지고 바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1년 후에 그녀가 바로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약속의 자녀의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는 믿지 못하는 웃음을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어떤 웃음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 라는 그런 고백으로 웃는다, 진짜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을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태어남은 사라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 결국 이런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구원의 간증과 고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 주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라 인생을 사용해 주신 것이죠.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을 낳았도다. 누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맥켄토시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그것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깊은 바다에 빠질지라도 영원히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삶에 정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의 때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을 데리고 사막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막 여행을 택한 것입니다. 열사의 사막은 너무 뜨거웠고요, 준비해간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지쳐가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격려하면서 조금만 참자, 조금만 가면 마을이 나올 거야, 그곳에 가면 물도 먹을 수 있고 쉴 수도 있어, 이렇게 격려하며 아들을 데리고 계속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막에 한 길 옆 구덩이에 무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요, 그 무덤을 보자마자 그곳에 철썩 주저앉으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저렇게 될 것 같아. 우리도 끝까지 가지 못해서 저렇게 바로 사막에서 묻었던 저 사람처럼 무덤에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빠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무덤이 보인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란다. 얼마 걷지 않으면 마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버지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바로 안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아들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죠.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펼쳐진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죽은 자 같은 자였으나 허다한 별과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은 자녀를 낳은 사람, 그 사람이 사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몸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켜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 곁에 사라가 함께 위치하는 위치에 놓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택하고 그 결과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을 극복함으로 미래를 만들어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녀의 선택은 그녀의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되죠.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대가 일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라 인생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라의 인생을 기록하면서 가장 길게 기록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라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는요, 이삭을 낳고 37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심을 받는 그곳에서, 즉 기럇 아르바, 나중에 헤브론이라고 바뀌어지는 그 지역에서 죽게 되어 그곳에서 매장지를 선택하여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얻었던 그의 소유된 땅, 그 땅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녀의 죽음의 매장을 통해서 성취의 일부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저 땅이 우리 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바로 사라가 붙여있는 그 막벨라 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삶의 결과가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는 극복해야만 하지만 또다시 중요한 것 하나는 내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물려줄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인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 그 믿음을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 사라가 바로 유서를 써 놓았다면 어떤 유서를 써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기록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길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다면 첫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겠죠.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나의 현실을 보여주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나의 미래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어났으니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흔들리고 의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기도 하지만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이 마침내 맺어질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50대를 넘으신 인생의 중년에 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임박한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결코 길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처럼 죽어도 영원히 살아서 다음 세대에 도전을 주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